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관심사이고 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현상은 사람의 눈으로 분명히 보아질 수 있거나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외적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8절 말씀과 같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 거듭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잘 깨달아 알 수 없는 은밀한 그러한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이 어떠한 인생 가운데 속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첫 번째를 정의하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인생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도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인생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기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 다가오는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그 힘듦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도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혼의 존재를 거부하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의 그 삶이 그들에게는 늘 불안함으로 작용되고 있고, 그 사람들 속에는 정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자꾸 자기 속에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떨까라는 그러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무신론자입니다. 세 번째 인생은 무엇입니까?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이든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을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 안에 늘 계속되는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종교인들은 때로는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때로는 내가 믿음에 있는 종교인처럼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확실한 것을 잡아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과연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것이 잘 확실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러한 인생의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세 번째의 인생,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인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10절에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분명 유대인의 선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지성인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3장을 훨씬 뛰어넘어서 19장에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설명된 이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은요, 니고데모가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니고데모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그리고 4장, 5장, 6장을 지나서 이제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나는데,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았고 변화된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기서 니고데모를 어떻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이미 일찍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장의 말씀처럼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지금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되어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또 이 모습 속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는 그 종교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종교의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였으며 또한 지성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부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이 그러한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지성인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또 우리가 가진 물질도 많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엇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혀 부족할 것 같지 않는 사람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혀 검증되지 않았던 한 청년 예수님을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 역시 그 종교 지도자들 속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적대시하고 있는데 그가 그 그룹을 이탈해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이유는 당시의 랍비들이 밤 늦게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그러한 성경에 연구되고 있는 것들을 서로 토론을 나누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밤에 찾아간 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그 니고데모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밤 시간을 의도적으로 택해서 예수님을 찾을 만큼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분류해 본 것처럼 세 번째 인생, 즉 모든 것을 가졌으나 뭔가 불안해하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분류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율법 또 종교적인 모든 엄격한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그의 심정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렸고 영적인 호기심이 발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혼란함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정말 마음 다해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시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이 흔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흔들림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갈망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릴 때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호기심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그 갈급함이,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에 흔들리고 있던 그 마음을 다시 정돈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세상 지혜가, 여러분의 세상 경험이 흔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고집,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경험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영적 호기심이 생겼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그 질문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바른 자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정말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이 말씀에 자신 있게 우리가 아멘 하면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정말 니고데모가 너무나도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슬그머니 자신을 감추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발견되어집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한 듯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영적인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살그머니 감춰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공동체, 그러니까 함께함 때문에 죄를 저질렀던 것을 자신의 참여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면서 남의 집에 있는 감을 따먹는 것, 그것이 자신이 혼자 갔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터인데 함께 친구들과 어울려 가다 보니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록을 쓸 때에 가장 먼저 고백했던 자신의 죄, 그렇습니다. 바로 때로는 우리라는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감추어 버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니고데모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을 교묘하게 감춰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만큼은 결코 우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가 구원받지 못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였느냐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통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구원의 문제만큼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거듭나지 못하였는가? 이것이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큰 찔림이 되어지고 우리를 다시 흔들 수 있는, 세상의 지혜를 버릴 수 있는, 오직 영적 호기심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류는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행한 기적을 보고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는 아주 객관적으로 아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학의 발달이 가장 먼저 된 곳은 독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어로 쓰고 있는 무엇에 대하여라고 하는 about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다면 about Jesus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독일어에는, 신학이 발달되어 있는 독일어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about이라는 말이 폰이라는 말과 위버라는 말로 두 가지로 구분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폰 지저스라고 한다면 똑같이 예수님에 대하여입니다. 위버 지저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폰 지저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실존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개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라는, 예수님에 대해서라는 말이 폰이라고 한다면, 위버는 단순히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합니다. 자신의 실존이 전혀 예수님과 개입되어지지 않지만
내가 학문적으로 아니면 내가 들어서 예수님을 분명히 압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에 관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니고데모의 질문이 단순히 영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내적인 불안함에서부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열쇠,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이 세상 말고 그 어떤 세상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의 마음을 열어두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말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특히 이 이민사에 대하면 말하면 두려워하실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면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면 다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풍부한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내가 거듭났느냐 하는 이 말은 네가 세상을 알고 있느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우리가 질문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또 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자 하는 그 영적 호기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밤에 찾아와 고민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불안함을 보시고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니고데모, 이 시대의 니고데모 아닙니까? 우리가 불안한 이민의 삶 속에 불안함은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영적인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들은 풍월은 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척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 안에 잡혀지는 것은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 니고데모의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니고데모와 같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1절과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요동쳐야 합니다. 우리의 거듭남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가도 결코 부족함이 없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돈하고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서 세례가 거듭나게 하는데 어떠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례는 단지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그 사실을 교회 앞에 알림으로써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즉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해서 이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역시 거듭남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듭남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 거듭남이 중요한 것인지 그 필요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어떠한 방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또 우리의 마음에 찌르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의 역사 앞에 내 자신이 죄악됨과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내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필요성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3장의 니고데모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3장의 니고데모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19장에서 변화되었던 그 니고데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장 16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을 알게 되어지는 거듭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비밀인데 그 비밀을 우리 모두에게, 특히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주님이 값없이 주신 거듭남의 축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되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실 때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너에게 영적 호기심이 있느냐? 니고데모의 이 말 같지도 않는 이 질문 속에서 19장의 니고데모가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19장의 니고데모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3장의 니고데모를 우리는 경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식을 끊어버리고요, 나의 욕심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영적 호기심, 그 호기심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러한 3장의 니고데모가 있을 때 분명히 19장의 니고데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니고데모는 그 두려움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 19장의 니고데모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 3장의 니고데모가 없었다면 결코 19장의 니고데모가 없었던 것처럼 이 시간 나에게 주신 기회, 다시 한번 내가 3장의 니고데모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기회로 주신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알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입으로 시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이 시간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영적인 일,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19장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3장의 니고데모를 결코 간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3장의 니고데모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맡기신 그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헌신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일들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미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 삼아주셔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앞에 놓인 우리가 내 자신의 죄악됨과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내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날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